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개역개정이 저희가 익숙해서 개역개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천국 환송 예식인 장례 예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유족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분의 장로님들 다 오셨고 권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김성우 집사님 조가로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족 측에서도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특히 그 스페셜송으로 감동을 주셔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야고보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냐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불씨가 된 이 말씀을 이것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이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야고보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여정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성공했기에 우리들에게 소개되었고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이들과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까지의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6장에서는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피로 안식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비로소 안식의 처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면 결국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안식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 예식을 치를 때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서 천국을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으로 환송하는 기쁜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보이던 것에서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 라고 확신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우선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했죠. 내가 자랑할 만큼 내 노력이 가미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기록된 믿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이 그 헬라어 명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피스투에인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피스티스라는 그냥 단순한 명사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단지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응답과 행동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태도로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반해서 믿음은 아까 바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그 문제와 관계된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간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거라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도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군인으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자기 부하도 자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듯이 예수님도 병의 주인이시고 우리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명령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걸 또 표현해서요.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배경이 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바벨론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느냐고. 그런데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곧 임할 테니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박국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니 온 땅은 주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게 없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서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확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